오늘 성경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이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로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환경이 바뀌니까 좀 이상하죠?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좀 자세히 뵐 수 있어요. 예? 아늑해요. 아늑하고 사실은 이 공간이 예전부터 이렇게 새벽기도를 했던 공간인데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날씨도 덥고 이래서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은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이제 좀 지나면은 금방 익숙해져서 좋은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름에 아시겠지만 잠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이 공간이 참 좋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도 있고 옆에 이보다 조금 작은 두란노 공간이 있고 그리고 각 이렇게 작은 회의실 또는 모임실이 쭉 돼서 그리고 이쪽 뒤에는 또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교사실도 있고 이렇게 예쁜 공간으로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구석구석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37편을 1절부터 11절에 읽었는데 오늘 주제를 성도의 사전에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은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사전에는 성도들의 언어 속에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세대 권수영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 글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이냐면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은 연대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다. 붉은 악마처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우리가 남인가 하면서 이런 연대감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감정은 뭔가 거절감이라는 겁니다. 어떤 조직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소외된다거나 나를 거절한다거나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가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느끼면은 그 다음부터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한국인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당연히 가야 할 자리라고 그런다면은 관계없이 가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동의도 하고 거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내가 어느 모임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거절감을 느낀다. 그럼 그 다음부터 싹 난 내가 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인의 특징이라 한다 그럽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한국인은 거절당했을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감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 감정이 바깥으로 향했을 때, 그리고 또 내 내면으로 향했을 때 그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사실 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원심력적 감정,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인데 주로 불평, 미움,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은 구심적, 내 내면을 자기를 향한 감정에는요 불안, 염려, 수치심을 동시에 느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감정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원심력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나가고 또 구심력적으로 나가면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느껴지는 건데 그래서 상대방으로 나갈 때는 불평, 미움,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동시에 내 내면에는 불안, 염려, 수치심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미움, 분노 이런 것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수치심이 많다는 것. 반대로 불안하고 수치심이 많은 사람은요 어느 순간엔 내면적으로 남을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으로 발산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목회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목회 상담학, 목회 심리학 이런 과목이 있는데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 불평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격한 발언을 하거나 거친 발언을 하거나 잘 삐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발언이 격하거나 발언이 거칠거나 잘 삐치면은 그 사람은 이런 공동체에서 가정생활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 사람이 발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회적인 케어, 목회적인 돌봄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발언이 강하면은 아니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왜 저렇게 발언이 할까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잘 헤아려서 그것을 케어하고 돌봐줘야 목회가 제대로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목회학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많은가? 이민을 그러니까 그 이민 1세대라고 그러니까 이민을 가서 영어가 아무리 한국에서 날고 뛴다 하더라도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가지고 미국의 주 사이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류 공동체에서 늘 소외감을 느끼고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인교회에 오면은 말이 우선 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존재감을 찾기 위해서 발언이 격하고 그리고 거칠고 고집스럽다 보니까 그 한인 공동체가 갈등을 빚기 쉽고 분열을 자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내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저기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저렇게 갈등이 빈번한가, 왜 저렇게 미움이 양산되는가, 왜 이렇게 분열되는가 알고 보면은 사실은 사회에서 받지 못하던 존재감을 그 교회 공동체에서 받으려고 하는 내적 욕구 때문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회인이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확인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너와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 존재감을 깊이 느끼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란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단다. 너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내 어깨 사이에 두었단다.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조용히 들려주는 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나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는 강력한 존재감과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겁니다. 어느 전사님이 저에게 다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 줬냐면은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로다. 그러면서 어깨 사이란 말을 저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깨 사이가 뭡니까? 앉거나 업을 때 어깨 사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애를 마치도록, 날이 마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깨 사이에 앉거나 아니면 등에 업히거나 업거나 이렇게 동행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감격할까요? 감격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더라고요. 저는 그 전사님이 제가 목사님한테 연세가 많은 기도 많이 한 전사님 아시죠? 우리가 기도원에서 만날 수 있는 분, 생전에 아무도 모르는 분이지만 나를 척 보면서 목사님,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네요 하면서 무슨 다른 뭐를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깨 사이에 두신다고 하네요. 어깨 사이가 어디겠어요? 앉거나 업거나가 아니겠습니까?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 승리하세요. 이런 한마디가 저한테는 크게 격려가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조용히 여러분 심령을 때리고 들려지는 그 음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들려지는 그 음성이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분류가 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시편 36편은 개인 탄원시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지혜시로 분류가 되는데 다윗의 지혜시로 분류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악을 향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요,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아니 이 땅을 세상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은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보면은요 불평이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이라는 단어 나오죠. 7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불평, 그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고 사느냐 하는 얘기를 지적한 말씀이시요. 그런데 본문에서 시인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가 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때문이라 하는 것을 다시 밝혀주고 있는데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했는가? 여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지혜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를 지혜시로 분류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불평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지적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너가 불평하는가 한번 좀 잘 분석해봐. 그것은 너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한번 보세요.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잠잠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급하지 않는 자세, 이것을 잠잠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때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잠깐 푸르다가 저녁이 오면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9절에 봐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잘돼 보이지? 엄청내 보이지? 영원할 것 보이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침에 풀어다가 저녁이 되면은 시들어 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야.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중동 땅은 굉장히 더운 땅이에요. 그 낮에는 그 장렬한 태양을 보면은 말입니다. 그 운전대를 잘못 잡으면 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같은 데 가보면 말입니다. 이만한 이렇게 집더미만 이런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우리로 말하면은 지푸라기 같은 것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바람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쭉 굴러다닙니다. 이게 뭔가? 아침에 이렇게 했다가 열풍이 불으면은요, 그 열풍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지푸라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집덩이만한 것이 굴러다니는 것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아침에는 영원할 것처럼 푸르지만은 그러나 태양이 솟아오르고 창렬해서 불이 죽어지면은 저렇게 저 오후에는 저렇게 그 광야에 뒹굴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는 불평해야 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은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상황, 불평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적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불평이 입가에 새어나올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 만날 때 불평이 입가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지? 라면서 스스로 소스라치게 놀라고, 하나님,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져야 돼요. 습관으로. 그리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습관화하느냐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잖아요. 얼굴 씻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물을 하고 비누칠을 하고 이럴 때 물을 이렇게 한번 끼얹을 때보다 어떻게 하나, 항상 기뻐하라. 두 번 끼얹을 때는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 끼얹을 때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 처음에 이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기 위해서 거울 앞에 있는 거울을 볼 때는 그 얼굴이 조금 한밤에 자고 난 얼굴이 그렇지만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얼굴 보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진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가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 정도. 여기 와서는 제가 요즘 목욕탕에 잘 못 갑니다만은 이전 교회 있을 때 목욕탕에 이렇게 자주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욕하면서 이렇게 항상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물을 끼얹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 지금 뭘 중얼거리예요? 이렇게 묻는다. 여러분 그런 습관을 꼭 물만 보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표현한 것이 얼굴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으로 감사의 제목들로 기쁨의 제목들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이런 습관을 꼭 기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불평은 우리 입가에 올리지 말자. 설령 불평이 우리 입가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리고 이런 습관을 갖자 하면서 항상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꾸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도전과 묵상 나눔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는 신경 중추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삶의 습관으로 가까이 붙이고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그 감사함이 늘 얼굴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가정에 천국 이루며 모든 관계에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그 내용들, 그 사연들, 그 이름들 통촉하여 주셔서 삶의 길을 갈 때, 모퉁이를 돌 때, 고비를 겪을 때, 질곡을 건널 때, 산등성이를 힘겹게 올라갈 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할 수 정도로 우리 가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에 관계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늘 드러내는 우리 사랑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 날 이제 2022년 11개월을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 달 남겼습니다. 이 한 달 31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 넘치는 한 해로 매듭짓고 마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매듭짓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365일 이 31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 달 동안 또 하루 동안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